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매 감사 절기 때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과연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는 식물의 생존 방법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가 식물의 생존 방식이고 방법이라고 하는 근거는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은 이렇죠. 곡물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소재잖아요. 그러니까 소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린다는 겁니다. 소재라고 하는 것은 첫 이삭을 거두어서 그 열매로 곡물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감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꽃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봄에 핍니다만 여름에도 가을에도 그리고 겨울에도 피는 꽃은 있습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식물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만약에 식물이 우리와 같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고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식물이 꽃을 피울 때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꽃을 피우겠습니까? 아니면 짜증스럽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꽃을 피울까요? 또한 가을에 식물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역시 감사하며 행복해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질투하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불평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식물은 그렇잖아요. 싫든 좋든 심겨진 그 자리에서 평생을 보냅니다. 태어난 그 자리가 어떻든 거기에서 일평생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게 식물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모진 풍파에 이파리가 떨어지고 가지가 꺾일 때도 있습니다. 꽃을 피울 시기에 비바람이 몰아쳐서 가지가 부러지고 심하게는 뿌리채, 송두리채 뿌리가 뽑힐 위태한 지경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은 여전히 꽃을 피웁니다. 가을에도 마찬가지죠. 열매를 맺을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가 부러지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열매 맺을 시기에는 식물은 열매를 맺게 되죠. 꽃과 열매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맺히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요? 꽃에는 향기가 있잖아요. 열매가 달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꽃향기와 잘 익어서 달콤한 열매를 맺는 식물은 어쩌면 그것이 저들이 바랄 수 있는 가장 강렬한, 가장 뜻깊은 감사의 표시는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맞다면 식물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 왜 감사하게 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감사를 꽃 향기와 열매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들이 꽃을 피우고 감사하는 열매를 맺으며 감사하는 연유는 주어진 것에 순응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꽃에 향기가 나고 열매가 익으면 달콤해지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식물의 생존 방법이죠. 식물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향기가 나고 달콤해지는 것은 저들의 나름대로의 생존 방식, 생존 방법입니다. 식물이 맺는 꽃과 열매에서 향기가 나고 달콤해지는 것은 저들이 살기 위한, 저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꺾이고 뿌리가 뽑힐 위태한 지경에 놓이더라도 작년에 향기로운 꽃을 피웠던 식물이 올해는 향기 없는 독한 향기를 냄새를 뿜는 꽃을 피우지는 않습니다. 가지가 꺾이고 뿌리가 뽑히는 위태한 지경에 놓였다고 달콤한 열매를 맺던 식물이 썬 열매를 맺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는 한낱 미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식물에게서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 발견하기에 충분하다 할 겁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죠.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에 행복하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공부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가졌느냐, 나에게 얼마만큼 주어졌느냐라고 하는 소유에 비례하지 아니하고 감사에, 감사하는 마음에 비례한다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식물처럼 향기 나는 꽃을 피우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려면 그러면 어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감사가 감정에서 나오는, 우리의 육에서 나오는 감사가 되면 안 됩니다. 감사가, 기쁨이, 행복이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면 그건 참된 기쁨, 감사,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감정적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감사하는 감정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거기에는 원망과 불평이 자리할 겁니다. 외부적인 어떤 조건,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행복함이 사라지고 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외부 조건이 없어지고 나면 그 자리엔 다시 원망, 불평, 불행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수의 사람들, 일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감사가 빈번히 일어나고 행복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극히 일부분의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하다,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아니 거의 외부적인 조건에 의한 감사와 행복을 느낄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감사하지도 않은데, 행복하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행복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오히려 억압으로, 강요로 느껴지게 될 뿐인 거죠. 감사와 행복이 감정에서 오는 것이면 이런 감정은 썰물처럼 왔다가 밀물처럼 사라져버리면 감사하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때는 감사했지. 내가 예전에 그때는 그 부분만큼,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었지라고 하는 기억만 남게 될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감사는 감정이 아닌, 외부적인 조건이 아닌, 육이 아닌 영으로 하는 감사가 참된 감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본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육적인, 외부 조건적인 감사가 아닌 영적인 감사가 오늘 지금 우리가 드려야 할 추수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각 한 절씩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것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걸 기준으로 하는 감사가 영적 감사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아도 평강할 수 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감사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나름대로의 이름을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감사하구나, 행복하구나 라고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죠. 그냥 평강, 말씀,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정에서, 육에서 출발된 평강,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말들, 세상적이고 육적인 어떤 권세, 이름, 그런 것 속에서도 감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과 말씀과 이름이 선순위 되어야 제대로 된 영적 행복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15절 한 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 이유를 찾아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어요. 없는 것이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없는 것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완벽한 곳이었던 에덴 동산에 단 하나 없는 것,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였습니다.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선악과를 따 먹었을까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면, 조건이 주어지면 외부 환경이 감사할 환경이 되고 행복할 환경이 되면 나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지,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 라고 싶지만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그것이 아니라고 단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갖추고 살아도 제대로 된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 15절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식물처럼 감사를 향기로 품어낼 수 있다면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나는, 여러분은 어느 정도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원망도, 불평도 여러분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원망도, 불평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향이 있어요. 냄새가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도, 행복도 고유의 가진 향기가 있습니다. 꽃 중에서 역한 냄새를 뿜어내는 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자신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보호 본능입니다. 꽃에서 역한 냄새가 나고 열매가 달지 않고 쓰게 되는 이유는 남을, 다른 것을 위해하려는, 해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죠. 사람인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를 가지는 것이 나를 지키기 위한 보호 본능이라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평생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살면 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보호 본능이라면.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를 지키는 것도 아니요, 더더욱 남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을 순 없습니다. 사람이기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 그러나 화를, 원망과 불평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내 버려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루, 이틀, 사흘 계속 가지고 간다면 그땐 죄가 되고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에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내 인생에게도 원망과 불평이 썬 뿌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썬 뿌리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불신과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는다면 감사는 자리할 곳이 없게 되는 거죠. 원망과 불평의 썬 뿌리에서 향기 나는 꽃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썬 뿌리에서 달콤한 열매를 수확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맺어봅니다. 뿌리에서 감사를 뽑아 올린 나무는 뿌리에서 감사를 뽑아 올린 나무는 감사의 나무가 될 겁니다. 감사의 나무에서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내 인생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엘림이 될 수도 있고 마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인생이 어떤 조건, 환경이라 할지라도 향기가 나는 꽃이 되고 달콤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존 방식,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